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데요. 창조와 축복, 그리고 창조와 축복, 그리고 사람의 해야 될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 만한 최적의 삶의 터전을 준비하셨죠. 이게 이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는 이제 잘 아는 대로 생명나무 두셨고,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다. 그리고 첫째 계명이 뭐였냐면, 첫 계명이면서 언약이 뭐였냐면 2장 6절에 먹지 말라. 그러나 인간은 이제 2장 3장 7절에서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 징계 또는 심판을 하시게 되죠. 자, 오늘은 그 핵심인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이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이제 범죄하게 되고,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한 번에 나타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뭐예요? 자전거 지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인 인간, 그 죄인,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뱀을 징계하셨죠. 뱀은 아시다시피 이제 저주를 받고 인간은 쫓겨나게 되죠.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죠. 중요한 건 여기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쫓겨났다. 어디서 쫓겨나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에서 이제 추방된 거죠. 이것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육적으로는 제한적
삶을 살죠. 제한적 삶을 산다는 것은 각자 수명이 있어서 죽으면 땅에 묻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에덴에서 추방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걸 영적 죽음 상태입니다. 사망이죠. 영적 죽음, 영적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큰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과 뱀에 대한 각각의 심판과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뭐 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에덴에서 추방됨으로 추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에덴에서는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었어요. 영생.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이 가능하지만 인간은 육적인 삶이 영생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 사망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사망 상태가 왜이죠? 이거는 이제 죄값이 죄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창세기 3장 11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육적으로 제한적인 삶을 살고 각각의 수명에 따라서 죽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에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영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단절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사망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즉 생명이 하나님과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선이 끊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다 아는 걸로 치고 안 했는데 이거의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해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아무리 사랑하셔도 법에 의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고 영적으로 죽은 죄의 값으로 죽게 되었다.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 같은 하나님의 사랑 또는 긍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긍휼. 이건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예요. 즉 후손이 뭐죠?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왜 사랑일까요? 이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경은 구속사라고 했어요. 구속사. 성경은 구속사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우선 요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원시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원시복음을 알려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복음.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내용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2절. 복음은 주어가 시작되고 4절에 예수 그리스도니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직접 찾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복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인 사망 상태죠. 죄인이 대신 죽음으로 뜻입니다.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장소가 어디예요? 이렇게 이 대속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고요?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원시복음이냐 하는 건데, 이 원시복음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면 원시복음에는 뭐냐면 원시복음에 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속사라고 그랬는데 이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역사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서, 그렇죠. 뭐 계획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왜 이 원시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결이 되느냐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왜 죽으셨어요? 겉으로는 누구에 의해서 죽으셨죠? 누구에 의해서? 유대 종교 교권주의자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도 나오죠. 독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독사가 뭐냐면 나중에 계시록 12장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죽이라고 해서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한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이들을 통해서 마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때 관경입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니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가 사탄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사탄이 아닌데 사탄에게 이용돼서 사단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의 신분을 꾸린 거죠. 죽인 게 뭐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상처만 난 때리죠. 이게 뭐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순간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순간 아까 사탄 마귀는 이제 사실상 진멸 상태에 들어가죠. 진멸 상태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시 복음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여자의 후손에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인간이 죄의 대가로 사망이 오게 됐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진멸시킨다 하게 된다. 종국에서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죠? 그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 구속사는요, 이 구속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기록이 구속사다 그랬어요. 구속사. 근데 이 구속사에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창세기 3장 15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실 때까지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성경 전체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리 정리를 하면, 자, 이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죄를 졌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저 죽였죠. 그리고 아벨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바로 셋부터 노아까지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장이에요. 5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뭐 내용도 없고 무슨 사람 족보만 나오지 성경이? 뭐 이렇게 의미를 저도 가졌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은 이따 설명을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족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왜 성경에 족보가 나온 게 대해 의문이 컸는데 오랜 뒤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부터 예수님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하나도 누락이 없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셋부터 노아까지는 창세기 5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해서 또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것은 성경 독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간다, 지켜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가까운 예로 조선시대 때 왜 왕들이 부인을 많이 두고 첩을 두고 처첩을 두고 그 여인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정권에 항상 그런 부인들이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왕권 때문에. 그런데 이 왕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를 이으려면 많이 나눠야 그 대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조선 왕조가 500년 1000년 가려면 그 대가 끊어지면 조선 왕조가 못 가는 거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사극에서 보면 자식이 죽은 거예요. 거기 핵심이 있는 거죠. 인간사도 그렇게 족보 문제가 그런 왕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후손들을 이어가는 본능인데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다른 족보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 관한 족보고 메시아 출현을 증거하기 위한 각 시대별 그 계보를 적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요, 수천 년 동안 한 계보가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 왕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핵심의 큰 줄기가 하나는 뭐냐면 바로 구속사라고 했는데 그 구속사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과정을 그 창세기 3장 19절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성취 과정이 바로 족보다 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즉 메시아 성경은 이 메시아 출현, 하나님의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던 이 언약에 족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족보. 그 과정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예표를 주셨어요. 이 예표는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나 인물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볼래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었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뭐죠? 히브리서는 구약의 포괄적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하나님의 큰 종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월등하다. 뭐 등등. 히브리서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된다라는 것을 유대교 크리스찬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설명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의 설명서가 되고 구약의 주소서가 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랜 동안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에서 얘기했다. 그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겠어요? 바로 여기서 1번이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외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제 오늘 잠시 나가겠지만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나 있죠.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거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죠. 생명의 떡이다. 뭐 그 외에도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 있죠. 놋뱀.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 놋뱀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죠. 이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정말 구약의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설명을 신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나타낸 거다. 이런 뜻인 거죠. 히브리서는 지금 말씀 제가 들은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설명된 메시아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자의 후손인 거란 말이죠. 이게 성경의 기록이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이거 외에는 거의 다 빠졌어요. 굳이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있다면 이 사실의 그 주변적인 것들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메시아의 성경은 이런 내용인데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 받을 자죠.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중요한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라는 기록이 또한 성경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고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메시아 출현에 대한 예표고 예언이고 성경은 이것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족보와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장은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이제 제사로 시작됩니다. 제사. 이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죄를 지배를 받은 인간이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이 즉 뱀의 후손으로서 범죄한 어떤 전형적인 모형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생각해보시죠. 이 세상에 이 가인과 아벨은 혈육입니다. 혈육.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가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살해를 한단 말이죠. 물론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아니 뭐였죠? 살해. 시기심이죠. 시기심. 여기서 시기심 또는 이 살인이 뭐예요?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방금 얘기한 대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유전되는 그 하나의 이제 과정에서 그 아들들이 제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각각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이 제사를 말미암아서 죽일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죄의 열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DNA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류에게 죄의 DNA가 이제 흐르게 되고 있는 거죠. 참고로 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길게 할 필요가 없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을 뭘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뭘 드렸어요? 첫 곡식 첫 술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안 받으셨고 아벨은 이제 살아있는 동물 제사로 첫 동물 제사로 그렇게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신의 삶 모세의 율법이 제정된 이후라면 말이 돼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그 아닌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4절이 나왔죠. 뭐라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가인과 제사를 안 받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고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냐면 예배 제사의 태도죠. 태도. 뭐 여기서 제가 얘기 길게 끊었고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제물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태도로 히브리서는 가인의 태도 그리고 아벨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다 이제 하는 얘기로 듣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로 이건 하고요. 그래서 이 사장은 죄의 DNA가 흐른 이 가인과 아벨이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유 없이 살해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교훈 하나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제 4장 7절이죠. 4장 7절이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제 그림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문을 나서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도덕적인 선도 포함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도덕적인 선을 포함한 그 이상의 차원이 이제 선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항상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서 늘 조심하지 않으면 죄에 삼킴바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만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사장은 아무튼 이 사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라는 DNA가 그 자식들에 흘러서 어떻게 죄의 모양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입니다. 다시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족보의 핵심 뭐예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뭐예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후손을 통한 여자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 탄생 그 언약 성취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 중에서 셋부터 노아까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참고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몇 살에 낳았죠? 130세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130세. 그리고 800년 동안 자손을 출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5장 4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충 읽으면 저도 그랬어요. 아담의 자식은 가인과 아벨이고 이 사건 이후에 셋을 주셨다. 그래서 마치 아담의 자식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800년이니까요. 930세에 죽었는데 130세부터 약 800년 동안 아기를 낳았으면 얼마나 낳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낳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고 결혼을 해서 자손을 봤는데 400년 뒤에 수백만 명이 된다는 거 아시죠? 400년 뒤에. 이거 1000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아담의 9대손. 이게 이제 8대손이네요. 그래서 이 5절까지는 9대손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노아인데요. 요 라멕까지가 아담이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아담과 라멕이 이게 9대손입니다. 9대손. 알겠죠? 노아가 10대손이고요. 자, 그런데 이 족보에 보니까 뭐만 있어요? 족보만 있어요. 이 5장에 족보만 있죠. 그죠? 낳고 죽고 누구를 낳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5장의 족보의 의미는 첫째가 여자의 후손이 언약 성취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기 인간이 죄를 짓고 죄가 유전되어서 흘러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생육해서 번성하고 있지만, 창세기 5장에 기록할 것은 족보와 또 하나는 뭐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족보 외에는 이제 의미를 제가 부여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의미를 보는 거예요. 족보 외에 기록할 것이 없다. 왜? 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의 역사를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꼭 기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 이것을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의 죄가 그 뒤에 유전자가 흘러서 왔고, 이 5장에는 역시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이렇게 흘러 이어온 역사가 죄의 역사를 한다면, 정말 그 죄의 역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증해주는 말씀이, 키워드가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게 바로 5절, 11절, 13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11절, 13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가득히라는 거예요. 가득히.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해. 그러니까 창세기 6장쯤 되니까 이 죄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 죄가 가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심판밖에 없는 거죠. 심판. 그러는 중에 이제 4절인가요? 창세기 6장 4절인가요? 앞으로 120년 뒤에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의미의 뉘앙스의 글이 이제 말씀이 있죠. 4절인가요? 3절. 6장 3절에 보면 120년 뒤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심판과 동시에,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이제 6장 중반부터 7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 물론 이제 그 계속 이제 8장까지 진행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홍수 심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부속사적 기록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비가 나타난 것.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곳입니다. 여기가. 자, 이런 모형은요, 성경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도 대표적인 곳이 뭐냐면 홍수심판이에요. 홍수심판. 홍수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그 말 그대로 홍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홍수 심판으로. 이거 설명을 다시 또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비는 뭡니까? 이 홍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은혜를. 이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이거 어디 나왔어요? 6장 9절 보실래요? 6장 9절에 됐죠? 8절이잖아. 8절. 그 다음에 6장 9절이 뭐예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대단한 칭찬인 거예요. 대단한 칭찬.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얻죠. 구약에서는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바로 이 노아로 대표되는 120년 뒤에 이제 이 심판을 예배하시고 바닷가도 아닌 산에서 배를 만들라.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설계도를 주시고 할 때 이거를 순종한 노아의 모습.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죠.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아는 이 홍수 끝나고 나서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물론 우리의 수록은 다르지만 포도주 사건이 있었죠. 포도주 마시고 그냥 홀랑 붓고 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노아가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뭐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으로 여김받은 자죠.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김받은 자. 즉 우리의 죄가 원래 있었는데 우리 죄를 덮어서 죄가 없는 원래 무죄한 자가 아니라 죄가 있었는데 덮어서 죄를 덮어준 상태에서 드러난 건 뭐가 드러나는 거죠? 죄가 없어진 걸로 깨끗한 걸로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중요해요.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성경 하나를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뭡니까? 우리가 통상 이거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종종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종종 너 구원받았니? 구원받았나요? 물으면 아멘.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라고 말하면 예수 믿어서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네가 구원받았니?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이랬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앞에 은혜를 빼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몇 프로 부족한 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답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그가 의인이 완전한 자였지만 그는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겨주실 만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 14절 보냈어요. 방주를 만들라.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족보와 그 족보를 중심으로 구속사적 기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다. 여러 부분에서, 여러 곳에서 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방주는 이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이 테바는 어디서 나오는 단어와 맵을 같이 하냐면, 모세의 갈대 상자 있죠? 이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부릅니다. 이 갈대 상자와 방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여러분 여기서 잘 알 겁니다. 이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가 아닙니다. 그런 거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뭘까요? 양동이입니다. 양동이. 양푼입니다. 양푼. 배와 양푼은 뭐죠? 이거는 닷도 있고요. 이거는 키도 있고요. 이런 노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방주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양푼은 뭐죠? 이렇게 아무것도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물이 흘러간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물의 세기에 의해서, 물의 흐름에 의해서 간다는 거죠. 물의 흐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 이거 틀린 겁니까? 맞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건데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건 다시 말해 뭐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방주가 구원이라는 뜻이죠. 자, 구원. 다시 말해서 방주는 누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만들려고 했어요. 잠시 후에 다시 좀 보충할게요. 만들려고 했는데 7장 11절 어디 있어요? 7장 11절에 홍수가 나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맞나요? 내가 외우느라고 외웠지만 맞죠? 10절 10절? 600년 이거 나온 게 10절인가? 11절 11절 맞죠?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아담의 부대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라멕이에요. 라멕이 아들이 노아거든요. 근데 노아의 할아버지는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무두슬라예요. 무두슬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다시 말해서 무두슬라가 죽으면 그의 홍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죠? 그래서 무두슬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이때가 노아 나이가 600세였고 이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문제 아시죠? 그리고 이 홍수 심판 뒤에 이제 7장 몇 절이죠? 22절, 21, 22절. 22절에 어떻게 됐죠? 뭐라고 했죠? 다 죽었더라 그랬죠? 이게 심판. 그러나 7장 23절 어떻게 됐죠? 노아 가족만
남았더라 그랬죠? 남았더라. 살았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까? 7장 23절 맞습니까? 맞죠? 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방주는 심판 가운데 구원의 바구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 때문에 한 홍수 심판,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한 죄에 대한 심판, 즉 죄가 가득했던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작정을 멈출 수가 없을 만큼 인간이 범죄했던 거죠. 세상에 가득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고요.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셔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메시지와 그 의미가 바로 이 방주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성경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그 성경이 구속사적 기록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글자만 읽거나 스토리만 읽고 그 스토리 자체만 잘 알고 잘 아는 것이 신앙이 좋고 성경 지식이 많은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퀴즈대라는 게 있죠. 성경 퀴즈대는 성경 공부의 보조적인 것이지 성경의 구속사적 의미를 모르면 성경 공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성경을 몇 독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핵심인 이 성경을 잘 모르면 이단에 빠지는 거죠. 이단에 빠진 건 간단합니다. 성경의 구속사적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뭐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야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뭐 등등 다양한 종류의 이제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도 성경의 구속사적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때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홍수 이후에 구속사에 대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